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우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되시고 길되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기는 주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장으로 저희가 접어들었습니다. 1장 참 에베소서가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 단어 한 단어 은혜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잘 못 나가는 것 같고 에베소를 준비하면서 저도 참 더 혹시 빼먹은 것은 없을까 좀 염려도 스코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는 우리 시간 되시길 주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는데 사실 이 본절 앞에 접속사 카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는 2장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 1장 2장 나눠져 있지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을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권에 오는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이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 부활과 그 놀라운 부활 안에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을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설명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실존이,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이제 보이는 거죠. 로마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3장 20절까지, 3장 20절까지 인간의 실존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의 실존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 에베소서도 지금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나? 다 허물과 죄로 어떤 자들?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시체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시체들. 죽음의 이유는 뭐죠? 허물과 죄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살고 있어요. 육이란 몸을 입고 다 살고 있지만, 여러분 다 시체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가 아니면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시체입니다. 여러분, 다 시체.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여러 활동들을 막 하고 있지만, 다 좀비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좀비, 여러분. 다 좀비들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 없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냥 죽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껍데기 그냥 이 육적인 고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악취만 풍겨내죠. 여러분 좀비들 악취만 풍겨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요즘 들어서 진짜 우리가 다 좀비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좀비 영화 부산행이라는 영화 여러분 그거 1000만 이상 봤다고 그러는데 부산행 아시죠? 그 영화 보면은 여러분 좀비들보다 진짜 좀비 같은 인간이 거기 나오잖아요. 정말 좀비. 어떤 인간이에요? 나 혼자만 살겠다고 아둥바둥대는 그 좀비. 좀비들은 그래도 떼고 뭉쳐갖고 같이 뛰어다니지만 얘는 나 혼자만 살겠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좀비의 먹잇감으로 내줘. 예? 그리고 예? 그냥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면은 그냥 아주 죽을 것 같이 덤벼들죠. 오히려 좀비보다 더 무서워요. 그럼 지금 한번 사태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람들이 저는 다 좀비들보다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코로나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예를 들어서 김용박 집사님이 걸렸다.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공동체된 우리가 또 이웃인 우리가 만약 이웃 중에 누가 걸렸다 어떻게 해요? 낫기를 바래줘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정죄해도 사실은 뭐예요? 괜찮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놈의 세상은 다 좀비들이 됐어요. 더 달려들어서 더 죽여가요. 가만히나 냅두면 모르는데 가만히나 냅두면 알아서 회복되고 다 알아서 날 텐데 온 동네방네 다 아니 죽을 죄인으로 저 심판자로 여러분 말이라는 거 글이라는 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 초대교회 때는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죠. 요즘은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예? 글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자살하는 연예인들 다 뭐예요? 예? 그 댓글 같은 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럼 지금 정치, 경제, 이 모든 이 어떤 이 신문에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 그럼 코로나 걸리면 무슨 대역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존재가 무서워요. 네? 다 좀비들이 돼버렸어요, 인간들이. 그래갖고 그저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만 끼치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으려고. 그죠?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뭐 인간이 무슨 잘났다고 전 좀비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 허물이라는 파락토마에서 이 파라푸토마신이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 파라 더하기 피트토라는 곁에 떨어지다 이런 뜻인데 이건 뭐예요? 진리라는 것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버렸다. 이게 바로 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은혜 밖에 있는 거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산자가 될 수 있는데 진리이신 은혜의 본체신 그 예수 밖에서 다 떨어져 나간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좀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영역 밖에 있는 죽은 자들은 여러분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이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죄인과 연합되셔서 그 죽어있는 죄인으로 죽으시고 그 죽음 안에서 죄인들과 언약으로 묶여버리셔서 그죠? 묶을 약, 묶을 속, 약속 그 언약이라는 띠로 묶여버린 거예요. 죽음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자들 무덤 안에 있는 죄악물로 죽어있는 우리가 묶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만에 뱉어낸 거죠. 그죠? 그때 뱉어질 때 부활하실 때 묶여진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한 자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허물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은혜 밖에 있게 된 거죠. 근데 언약의 띠로 묶여버리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허물이라는 것은 자신이 신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죠?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지 왜 모르겠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죠.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는데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교회가 이 코로나를 확장시켜갖고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네. 그냥 완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바이러스 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 모세가 광야에서
저 뱀을 든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그 노뱀을 쳐다보죠?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들. 다 죽은 자들은 다 자신들이 뱀에 물린지도 몰라요.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쌓아서 다 예수라는 의의가 진짜 의이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난 이 정도 살았으니까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극락이 있다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난 이 정도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난 양심대로 살았어. 지금까지 난 큰 죄 안 저질렀어. 난 코로나 안 걸렸어. 감사한 줄 아시라고 그러세요. 안 걸렸는지 없는지, 걸렸는지 검사도 안 해보셨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 걸린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검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진자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 비율로 따져야죠, 비율로. 그죠? 검사를 갖다 10명에 확진자 1명 나왔는데, 그죠? 그때는 1명 나왔다고 막 좋아해요, 여러분? 10명밖에 안 했는데? 당연히 100명 하면 10명 나오는 거죠? 10명 나오면 우리 위험해요? 그래서 두 개가 떨어요? 요즘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그런 걸로 서로를 갖다 막 정죄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두려워 떨고 아주 무덤을 스스로들이 파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 먹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떠는 거, 떨게 만드는 거. 이게, 그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면 사람들 누군가를 갖다 붙잡지 않으면 안 되고,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로 이렇게 변해가면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좀비들의 세상에서, 그죠? 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난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자들, 이 정도는 괜찮은 자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죄,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죠. 하마르티아. 이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표적을 벗어나다. 그죠? 표준에 못 미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적에 다 빛나왔고 내 영광을 쌓고 있는 자들, 내 영광. 예수라는 진리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기준인데 그 예수의 진리에 못 미치는 거죠. 내 영광을 쌓아서 내 의의로, 그래서 자랑을 여기고 자랑과 인정과 칭찬으로 삼고 진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예수라는 표준에 못 미치는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씁니다. 한국에서 허물이라는 이 헬라어와 이 죄라는 헬라어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로 썼는데 왜 그런 두 단어가 같은 뜻인데 허물과 죄, 허물과 허물, 죄와 죄 뭐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두 번이나 썼나? 강조하기 위한 강조. 인간의 죄에 대한 강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여튼 이렇게 죄만 생산해내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만 생산해내는 자들, 악취만을 풍기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들, 여러분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냄새들 못 맡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서로 다 좀비들이고 달려들어서 이 풍겨내는 이 정죄의 냄새들, 율법의 냄새들, 이 세상에 썩어가는 냄새들 여러분 못 느끼. 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암울하죠? 참 슬프죠?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이 세상 바라보면 다 멸망이 갈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라는 소망이 있으면 정말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예? 예수라는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예들이 된 우리들은 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 죽었던 너희, 죽었던 이 온타스 네크루스라고 하는데 죽었던 이것은 네크루스, 생명이 없는 시체입니다. 그냥 시체예요. 여기서 죽었던 이렇게 썼지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시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시체 쓰십시오. 죽었던 밑에 시체. 시체인 너희를 그렇게 시체인 너희를.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래요.
반드시 성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가 죽으리라. 반드시 무타못 완전히 죽어버려. 영적 죽음이죠. 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것입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단절되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 하지?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 왜? 인간들이 이 영이 죽어서 진짜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예배해요 하는 그런 신, 불교 유교에서 만들어낸 그런 신은 다 뭐야?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가짜.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진짜 은혜를 안다면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이러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정죄는 더 심해지고 여러분 심판과 비판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죽지 않고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죽어갈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은혜를 모르는 게 만약에 은혜를 안다면은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나올 때 은혜의 눈으로 보겠죠. 덮고 가려주려 할 거예요. 어떻게든 나는 방법들을 서로 모색하고 그죠? 까발립니까? 죽일 놈이에요.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이 무서워요. 인간이 무서워요. 시체들이 무서워요. 좀비들이 무서워요. 달려드는 좀비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치, 이 죄에 대한 수치를 어떻게든 내가 해 있는 그 옷으로 가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지식, 어떤 선행 체계,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을 열심히 그것들을 가리려 드는 거죠. 공부하고 스펙 쌓고 돈 많이 벌고 교육 많이 받고 도덕 윤리적인 어떤 훈련들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해서 인간들이 그 허물과 죄를 어떻게든 가려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따내보려고 해서 이 세상을 아주 살기 좋은 것 같이 포장해보고 싶은 그런 인간들의 죄.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지식체계, 선행체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세분화되고 더욱더 여러분을 갖다 그렇게 끌고 가는 사이도 인간들은 그 인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결국 더욱더 지구를 파멸시키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아셔야 돼요. 지금 교육, 문화, 무슨 이런 지식, 선행체계들 이런 어떤 훈련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응? 교육열 한번 한국의 교육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이 생각이 안 나요. 맨날 쌍박질만 하고 다니고 옛날에. 지금은 애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때랑 제가 좋아졌습니까? 그쵸? 좋은 차들이 나오고 좀 내 육이 좀 편해진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진짜 마음에 행복감이 있으세요? 만족이 있으세요? 여전히 더 오히려 사람들은 정죄하고 더 사람들은 서로를 갖다 비판하고 있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교회들이 십자가 보세요. 옛날에 나가면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요즘은 십자가가 동네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상가 안에도 교회가 3-4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많아졌어요. 종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압니까? 그 교회들이 은혜를 선포해야 됐었는데 은혜를 설명해주고 은혜의 삶을 증거해줬어야 되는데 은혜를 알아요? 인간들은 그런 종교까지도 위해서 다 지금도 내 의 쌓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든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거예요. 이게 다 시체들이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의 역사입니다. 시체들이 쌓고 있는 쓰레기 더미의 역사. 이 시체들은 자신의 노력과 힘과 공과 능력으로 무엇이든 행해서 죄로부터 오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려 하고 있지만 절대 넘어설 수 없죠.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결국 멸망해요. 천국을 자기 힘으로 가려 하지만 절대 갈 수 없는 자들이 이미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에 묶여있는, 육에 묶여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모르니 행위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여전히 증명해 가려고
그렇게 헐레발을 치는 거죠. 그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난 믿음 있다 주장하고 싶고, 그죠? 나를 갖다 드러내고 싶죠.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개발하고,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그죠? 내 집을 내 스스로가 짓는 다 건축자들이겠죠. 건축자들. 바벨탑을 갖다 인간의 힘을 모아서 쌓고 있는 거죠. 바벨이라는 성을 단단히 쌓아가는 건축자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곧 나중에 육체적 죽음으로 상징화되어지고 있죠. 확인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십 년 후면 다 시체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죽음 안에 갇혀 있다는 증거들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으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절정을 이룰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면은 죄화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온타스 네크로스. 온타스가 바로 에임의 현재 분상. 그런 죽은 상태. 이미 영적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 온타스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가 난무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는 뭐가 따라요? 정죄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죽음의 향기들이 풀풀풀풀 풍겨나고 있는 거예요. 병, 고난, 고통, 정죄들, 서로가 서로를 갖다 계속 서로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있는 우리 모습들, 서로의 목에 이빨을 물이대는 모습들.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다 이런 자들이었다. 그런 우리를 여기 보니까 살리셨도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살리셨도다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원어 성경에는 살리셨도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로치십시오. 이렇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너희는 어떤 자들인가? 2절에 구체적으로 그 너희에 대해서 나오죠. 살리셨다는 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1절에 거듭남 이전의 모습 상태를 시작해서 점점 이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한 게 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냥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밖에 있었던 거듭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때 어떤 현상들이 있었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여기서 죄와 허물 안에서 행했다. 페리에파테사테라는 이 헬라어는 페리파테오의 제1 부정하고 직설법 능동태 이인식 복수인데 이게 뭐냐면 걸어다니다, 돌아다니다, 두루다니다, 머물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중요한 게 생활 방식입니다. 삶의 생활의 방식. 그걸 갖다 이렇게 행했다. 그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그 죄의 생활 방식, 허물의 생활 방식. 왜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그 생활 행태들, 방식들. 율법 아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차별이라는 것을 하고 스스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그런 생활 방식.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죄된 생활 방식. 결국 모든 것의 목적은 내 이익과 내 영광과 내 칭찬과 내 인정에 있는 그 생활 방식. 나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그 다른 사람들을 누리고 싶은 그런 게임 방식. 내가 왕이 되기 위한 삶의 생활 방식이에요. 내가 영광되기 위한 생활 방식이에요. 인간들은 더 강조해서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나의 가치 쌓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엔 아주 거룩해 보이고, 그죠? 아주 선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 종교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더욱더 앉아보겠다는 그런 내 의쌓기의 그런 실체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생활 방식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풍조는 아이온인데 여기서 풍조란 이 풍조, 이 아이온은 세대, 시대, 영어 age입니다. age. 어두움의 시대, 율법의 시대,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럼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죠? 대표적인 게 돈, 권력, 명예, 외모, 인간의 외모들.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거 외모예요. 인간의 얼굴, 몸, 얼짱, 몸짱, 여러분 요즘 이런 말들 많죠? 나라는 가치, 그 가치를 높이고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 풍조들입니다.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에클레시아 그 가운데서 빼내을 받은 교회는 그거와 반대되는 삶의 생활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도 똑같이 그 풍조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큰 건물 짓기, 건축하기, 숫자 늘리기, 사람들 회는 많이 모으게 하기, 헌금들 많이 축적해서 부자 되기,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갖기, 복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집단으로 주목받고 싶은 거죠. 복음을 이용해 먹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건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건축. 왜냐면 그게 건축하는 거에서 사람 교회가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가치를 거기 두는 거죠. 그게 어떤 나의 구원의 징표인 줄 알아요. 내가 이 건물 짓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이 나를 천국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카톨릭 시대에 그 로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뭐로 줬습니까? 뭐 팔아서 줬어요? 아세요? 면제부 팔아서 줬어요. 면제부. 면제부가 뭐예요? 사람들이 돈 주고 면제부라는 걸 딱 사잖아요. 그럼 그걸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로 천국 가요? 예수로 가요? 아니요. 돈으로. 그래서 지은 게 바티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야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지? 입 앞이 입이 쫙쫙 벌어지는, 야 여기 이제 하나님 계실 것 같은 그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다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코로나로 서로를 정죄하는. 이제는 교회들끼리 싸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거 신문 요즘 이렇게 보면 인터넷 보면 아주 이제는 웃기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죠. 서로 교회들끼리 서로 이제 비난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더 분열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실 거예요. 흩어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공동체들이 또 생겨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흩어짐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예요. 인간들은 흩어져야 돼요. 다 모아갖고 뭐예요? 우리가 모아서 스스로의 힘을 모아서 그잖아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코로나로 두려워하시지 말고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여러분 맛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인간들의 실존을 보게 해요. 인간들의 실존. 그죠? 코로나로 서로 정죄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내 유익. 하나님 통해서 그저 나라는 신을 갖다 챙기려는 거죠. 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시대예요. 내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은혜가 사라진 시대, 용서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깨진 시대,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 은혜만을 드러내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 공동체의 역할들을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도 못하는 거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 서로를 정죄해요. 서로를 갖다 비판해요.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서로를 통해서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 우리가 더 집중되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닌 거죠. 이제는 내 의의를 쌓아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의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내가 신이 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깨부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둘째 뭐라고 되어 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공중이라는 헬라 아이로스는 아엘이라는 것의 소유격 단수인데, 이 아엘은 공기, 대기권을 말하는 공기, 대기권. 여러분, 지구에 공기가 없는 곳이 있나요? 모든 곳에 공기가 다 있잖아요. 그만큼 사탄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권세 잡은 자라는 거, 이 잡은 자, 아르콘타, 이게 뭐냐면 지배자, 우두머리인데 이 사탄 말이거든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 이 공기와 같이 속속들이 온 곳에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뭐예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 죄인들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역사하는 에네로쿤토스라는 것은 활동하고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그들, 죽어있는 시체들을 갖다가 도구로 삼아서 계속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과 효능을 갖다 계속 그들에게 뿜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있는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누가? 사탄이. 십자가에서 의도 터졌는데도,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의도 터졌거든요, 사탄이. 그런데도 지금 뭐예요? 폐장병으로 남아서 죽어있는 시체들 데리고 아직도 싸우거나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망할 텐데.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멸망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려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남의 목에 칼을 꽂는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멸망을 가겠죠. 그래서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그 헬라어가 디아블로, 마귀. 디아가 뭐죠, 여러분? 디아가 분열이에요. 나눔이에요. 사단의 역사하는 것은 다 나눠집니다. 다 분열합니다, 여러분. 다 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 율법으로 사단은 서로를 정죄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건 모든 일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일어나는 일들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거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무시하세요. 사단은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역사하는 영, 그 영이 푸뉴마거든요. 이 영이라는 이 푸뉴마, 역사하는 영의 그 푸뉴마라는 것은 사실은 영 외에도 우리가 숨 쉬는 숨, 그 다음에 원리, 뜻, 뭐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사단의 원리에 의해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원리는 뭐예요? 정죄의 원리겠죠. 율법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 속에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 죄삭은 사망인 그 사망 가운데 올가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그 사망이라는 것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 서로를 정죄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그죠? 그 옆에 누가 걸리면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고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니까. 나만. 다 나. 율법을 통해 사단은 이 세상 아래 영향력들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단에게 따르게 만들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굿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귀한테 그죠? 굿하는 사람 잡두에서 춤추면서 소원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소원. 그래서 돈 밑에서 돈 계속 찔러내죠. 돈 더 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춤추죠. 막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좀 들어달라고. 나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근데 그 모습이 기독교에 똑같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성금 내면서 내 소원 들어주세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단이에요. 이 교회에서 이 사단을 섬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 들어요. 사단이라는 걸 진짜 섬기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섬기고 있냐고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면 뭐예요? 다 죽어있는 시체들이 얼마나, 여러분 저는 그래서 복음은 교회에 전가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복음 좀 들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교회 안에 살게 되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참 굿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다 하는데도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다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인간들은 굿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은사주의, 율법주의, 병을 낫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해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밑에서 순종하게 만들고 절하게 만드는,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똑같이 예수가 하신 것 같이 행하겠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라 제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도 그 이루심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인간들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시체들이 내 육을 위해서, 내 육,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준대요?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 어떤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 목사, 전도사, 이게 마귀들이에요. 말은 목사인데, 말은 전도사인데 이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인데 사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똑바로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너 내일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다 육에 묶여있는 시체들의 모습. 사단이 일으키는 역사에 그런 노예들이 된 모습들.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베니힌 같은 사람, 여러분 아세요? 베니힌? 들어보셨어요? 베니힌,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세교회 연합해갖고 집회를 했죠. 순복음 무슨 광림교회인가 무슨 소망교회인가? 하여튼 다 대형교회들, 성도수가 몇만이나 되는 대형교회들 모여갖고 집회를 베니, 여러분 집에 가서 베니 한번 베니힌 쳐보세요. 아주 꼴값들을 떨어요 정말. 무슨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 종합운동장 같은 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기어다니고 소리내고 하면서 다니고 강아지 소리 내고 있고 한번 이렇게 날리면 한 수십 명이 넘어가고 뒤로 이렇게 안 나오려도 여러분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간 인간들은 그런 거 보면서 그 사람을 숭앙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별장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방송국이 5개에다가 전용 비행기가 있고요. 별장이 없는 데가 없어요. 돈에 환장한 놈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선지자래. 이 사람이 아주 무슨 예언하고 무슨 가르쳐주고 한다니까 따라다니면서 아주 신받들죠. 이게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자가 광명한 천사의 싹군, 거짓 선지자,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베니인 같은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도 많아요. 교회마다. 내가 예언한다. 직통 계시로 너 이렇게 해줄게. 병 고쳐줄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고 다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돼갖고.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지 아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제발.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야. 다 시체들이죠. 꼼짝달싹 못해요. 꼼짝달싹. 너 교회 옮기면 하나님 너 치실 거야. 이 치신다는 말 하나에 아무 데도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다 떠나실 텐데 전 능력이 없는 종이다. 예? 어쩐지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저한테 막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저 떠나면은 뭐 영권, 물권에 영향력이 있대나? 물권? 성경에 어디 물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 떠나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못 떠나겠대요. 목사님이 한테 밑보임 받으면 하나님 치신대. 목사님 나 진짜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명에 있을 때도 우명도에 다니던 한 분이 찾아가고 그분이 교회로 옮기시는데 1년이 걸렸어. 옮기는데 1년. 왜냐면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교회 옮기면 하나님도 치신다고 그래서 가족들 칠 거라. 옮기지 마. 어디 못 간다. 넌 여기서 평생 섬겨야 된다.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닌 건 아는데 옮기고 싶은데 치신다는 말이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약해요.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건 이렇게 강해요. 1년을 못 넘겨요. 1년을 못 와요. 가끔 수혜를 가서 드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옮기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거든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정말 속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하나님이 치세요? 속지 마세요. 저 떠나도 돼요. 저 떠나도 되는데 중요한 건 진짜 복음 그거 하나 붙드세요. 팔고 말고. 왜 인간들에게 이렇게 붙들리고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벌벌 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세요. 그런 여러분을 매 순간 은혜로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라는 홀라한 은혜가 뭔지를 계속 가르쳐 주지 여러분을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막 여러분 어차피 다 죽은 시체들이잖아요. 뭐 두려워요. 어차피 nothing인데 난 어차피 없는 자인데 뭐 있음과 다 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두고 떠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전전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충족이 되어지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사도 바울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 그가 달린 예수 거기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왜? 그게 완성이니까 그게 온전함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나으세요? 왜 사도 바울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진짜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예언, 무슨 방언, 무슨 뭐 이런 병고침 이런 지랄들을 떨고 앉아있어요, 교회에서. 솔직한 말로.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너 교회 떠나면 욕한, 뭐 치신다 하면 뻥이나 치고, 그 사기나 치고 있고, 사람들 갖다 돈이나 끌어모으고 있고, 무슨 장사꾼의 소문이 돼버리지, 이 교회가. 안 그렇습니까? 다 흩어져 버려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사도 바울의 100분의 발톱이 때만도 못한 놈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 목사란 작자들이, 이 전도사란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니니 같은.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거기서 완성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깨닫고 가시면 되는 건데 하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더 안타까운 거 있죠. 전 진짜 그분들의 어떤 상처, 그분들의 마음을 갖다 막 토로하실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금요일 한번 우면동에서도 어떤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데려가고 새벽 4시까지인가 3시까지 뒤에서 울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애는 옆에서 엄마 하면서 계속 울고 있고. 이유가 뭐냐면 딸이 한 명이 있나? 그런데 아픈가 봐요. 근데 아픈 이유가 교회에 가니까 사람들이 네가 잘못해 하나님이 치신 거야. 네가 잘못 살아 하나님이 너 치신 거야. 그런 줄 알아. 회개해. 그 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 딸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 아파요. 시체들은 죽은 자들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시지 산자들을 죽입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목사란 작자들이 너 하나님 치셔서 너 네 딸 그런 거니까 너 잘 살아. 이렇게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야 딸 나. 못된 놈 새끼들 아주.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서 한 가정을 갖다. 그 조그만 애 때문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서 엄마 울지 마. 얘는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 치셨다. 아이고. 그래서 설명을 해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면 이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교회에 있는데 이건 답답해서 제가 그런데도 좋다고 그런 게 이제 사람들 몰리는 거 보면 참 이 세상이 정말 사탄 마귀 권세 아래 있는 게 확실해요. 정말 말씀을 확 모르면 싹 몰려줘요. 그런 어떤 현상들 보면서 몰려들고. 여러분 시체들이란 작자들이 시체들이 구하는 건 다 육이에요. 육. 시체들이 구하는 거는 내 육을 위한 것들이에요. 나 그걸 아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 땅에서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랍니다. 나온 게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도 보면 계시록 19장 20절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혀 있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표적으로 미혹받은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돋는 곳에 던져져. 결국 다 이렇게 망할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도 보면 형제들 우리가 수고하여 쓴 것을 기억하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간들의 눈을 십자가에서 돌리려고 하는 이 사탄막의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도 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다 내 육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는 게 묶여있는 육적 시체들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아기도 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네. 너 교회 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100일 동안 잘 되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주신대. 직분 계시해 주셨어.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다 살 길이 나와. 내 말만 잘 들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지 마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사탄 마귀는요 복음까지도 이용해서 이 세상 것들과 연결시켜버려요. 내 육과 복음을 연결시켜요. 이 세상의 풍요, 번영, 가능성을 육적인 것들과 잘 포장해서 우리들한테 선물로 안겨준 게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 하나님 모르는 예수 모르는 자들은요 다 여기 묶여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죠? 과연 내가 보고 나의 가능성, 나의 육 이런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갖다 믿어 내가 예수같이 될 거야 라는 것 다 뭐예요? 사탄막이 묶여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활동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모두 사탄막에 꼼짝달싹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하면 전에도 우리는 다 그와 같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다 그랬대요. 카이헤메이스 판테스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이 시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 아래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사르스 육체 내 욕망, 내 야망, 내가 되고 싶은 거, 내 인정과 칭찬, 영광 챙기고 종교라는 것을 통해 더욱더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기독교 안의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칭찬, 영광을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죽어라 치면서 달려갔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모습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크게 쌓았던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그 육에 충실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육이라는 것은 쾌락적인 인간의 갈망, 욕망, 그 육적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지독하고 교묘한 것이 종교적 육이에요. 종교라는 육적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정과 가치를 거룩하게 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기. 여기 보면 그 육의 욕심대로, 그죠? 그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의 욕심. 여기서 욕심이라는 헬라가 에피티미아예요. 에피티미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피티미아? 이게 로마서 6장 12절에 가면 뭐로 나오죠? 어떤 단어로? 로마서 6장 12절에 가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 가보면 이 에피티미아, 욕심이라는 단어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서 몸의 사욕이 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미아, 욕심, 육의 욕심. 이 에피티미아라는 이 단어는 충동, 욕망, 갈망, 사욕.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복습해보면 희생제사. 에피티미아, 희생제사. 종교적 희생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피티미아가. 옛날에 제사 지냈던 거예요. 금식, 기도, 예배, 말씀 지킴, 헌신, 헌금 이런 것들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의를 쌓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는 욕망 이게 바로 에피티미아예요. 근데 인간들이 다 여기 묶여 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실제들은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없음인 실제들이 하나님인 척하고 싶어하는 거죠. 있음인 척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피띠미아, 희생제사, 몸의 사욕, 육의 욕심.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거 지켜드릴게요. 자, 결단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십시다. 목사들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결단합시다 우리. 그죠? 하지도 못할 거면서. 결단해서 이거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읍시다. 사람의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칭찬도 받아야죠. 이게 에피띠미아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는 헤벨이네요, 나띵이네요, 시체네요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아니면 저는 소망, 가망 없는 그런 죽은 자 맞네요 주님. 그 고백이 있게 되는 거지, 결단하고 내가 나갑니다 이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드릴게요 바리새인들, 말씀 지킬게요, 결단하겠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있음인 척하는 거죠. 없음인데. 내가 진짜 시체임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주님 저는 믿음 없네요, 저는 할 수 없네요, 저는 nothing 맞아요, 주님 그저 은혜로 불쌍히 여기,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음인 척하는 시체들이 그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못 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이 N이라는 것은 아내죠. 육체 욕심 아내, 지내며, 아네스트라테멘, 아나스트로에토의 제2부정가고 직설법 수동태인데 이게 뭐냐면 아나스트레모, 이게 머무르다, 스스로 행동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갖고 내가 스스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종교 생활에서, 열심히 종교 게임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켜서 스스로 내 의 쌓아서 천국 한번 가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텔레마, 이게 뭐예요? 그 경향, 결심, 뜻, 내가 신이 된 그 마음이 뜻하는 것,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는 그 죄성,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되죠. 하여, 호이에요. 이게 뭐냐면 창조하다, 만들다. 내가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는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인데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보겠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유토피아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스스로가 왕이 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창조해 가며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해 간다고 착각하는 거죠. 다 죽음 안에서, 다 죽음으로 종말 안에 있는 자들인데, 다 결국 헛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외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되냐, 주님 인간은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다 끝이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해보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 관념적인 신앙이 돼버리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되나 안 되나.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하세요. 하시고선 저한테 와서 말해주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럼 저는 그 설교할게요. 그럼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피시스란 본질은 근원, 시작, 출생이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18절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18절 보면,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루어졌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율법이 없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 본질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죄를 입고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원죄라는 단어입니다. 원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로 시체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모두는 죽은 시체예요. 진노의 자녀. 이 진노라는 오르게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를 입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자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뭐예요? 불의. 여러분 인간들이 불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불의가 아니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란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불의. 이게 카테고 가리다. 뭐가 여러분 진짜 예수를 못 보게 가릴까요? 뭐가?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이 쌓은 의가 진짜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요. 차라리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만을 의존하게 될 텐데, 자기가 쌓은 그 의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자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예수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행위들을 다 내어놨으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불경건과 불의라고 했어요. 불경건이라고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건데, 그죠? 뭐라고 그랬죠? 경건을 하면 불경건이 뭔다고 그랬죠? 뭔지 안다고 그랬죠? 경건의 정의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오는데 뭐라는 게 경건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다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외모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다 취해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런 진노 아래 있는 자들 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가장 쓰레 같은 더러운 죄인 중에 죄수임이 깨달아질 때 사람을 이제 외모로 보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제일 뒷바닥이구나. 그런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너나 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달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내가 진정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점점 함몰되어지게 되는, 그 은혜만을 꼭 붙들게 되는 자기 부인의 상태라 그랬죠?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자의 그림은 뭐예요? 그 반대겠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겠죠. 자신의 행위로 예수 믿는 것까지도 내 실력, 내 노력으로 믿었다고, 기도해서 믿었다고, 예배드리니까 믿게 되었다고, 다 그걸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구원을 내 힘으로 지켜서 스스로 천국 가겠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성화되겠다고, 성결케 되겠다고 내가 스스로가 그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너도 나같이 돼야지. 폄훼하기 시작하죠. 다 외모로 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 실력으로, 그 사람 행위로. 쉬운 말로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입으심을 모르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행위로 모든 것을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킬 것들을 찾아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꼭 다 지키도 못하면서 지킬 것들만 하나 두 개 지켜놓고 나는 굉장히 의로운 척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마치 복을 받은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제단을 평생 잘 쌓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덕택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때문에 예배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출판 기념 예배, 자동차를 새로 사면 자동차 새로 산 기념 예배, 사업장이 이전되면 사업장 이전 예배, 이사를 가면 이사 신방 예배,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 축하 예배.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어디 가든 재단을 쌓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진짜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차를 갖다 성도가 다니는 그 목사님들 차를 타고 교회를 한 바퀴를 돌아야 된대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난대요. 이게 기독교일까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8만 명이고 9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M자 교회예요. M으로 시작하는, 명모로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런 예배가 무슨 그런 예배가 있어요? 다 인간들이 자기가 한 것들을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박사학위 기념 예배, 무슨 출판 기념 예배, 진짜 십자가만 드러난 예배예요? 거기서 출판 기념 예배가 아니잖아요. 가보면 이런 예배를 드리면은 더 큰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에피디미아, 희생제사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 이게 오늘 본문에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행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행위. 그래서 복음은 교회 안에 전해져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정말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아시라고요, 여러분. 다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로 이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행위는 그 어디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전하지만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가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로 인해서 백성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또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아니면 저희는 가망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서 그 은혜가 필요치 않고 우리의 행위로 그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짓밟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모든 매 순간 은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여전심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